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국말로 하는 거 어떻게 좀 설명? 오늘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우리 지어버니 가족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마 40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 우리 이전 집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러미지 세일 할 때도 가족이 다 와가지고 일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오늘 특송한 그 아들들은 그 러미지 세일 하는 동안에 그 뭐죠? 주스? 음료수 레모네이드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스낵하고 테이블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들이 뭔가 그 사업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팔아요 보니까. 가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사가지고 가게. 그래서 야 어려서부터 한번 잘 키워보시면은 정지훈 같은 사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예쁘고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딱 감동을 먹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삶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미국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창끝이라는 영화, 그 End of the Spears, 그 창끝이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가 선교사에 대한 그 영화로 만드는 것이죠. 1956년도입니다. 뭐 아주 오래전이 아니죠. 1956년도에 그 아마존강 유역에 좀 굉장히 좀 포악한 그런 그 족속으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이 와우다니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경비행기를 몰고 그 지역에 아마존강 그 정글에 딱 이렇게 착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착륙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와서 전체가 5명이었지 않습니까? 5명이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원주민들이 와서 창으로 그냥 찔러서 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5명이 이제 순교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30이 채 안 된 29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다 그 또래 청년들이 아깝게 그냥 다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뒤에 이 5명 선교사의 사모님들이 다시 그 원주민들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죽이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 원주민들 속에서 자기들 남편을 죽인 사람을 알아냅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 죽인 그 가족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양자로.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이 사랑으로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그런 그 놀라운 아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젊은 피를 많은 선교지에 가서 흘리는 이런 일을 미국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축복을 받는 밑거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이런 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그냥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막 부어주셔서 뭐 한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힘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선교 역사로 말하면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 이때 가장 활발하고 뜨겁게 세계 선교 사역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이때는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으로서 세계를 섬긴 민족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막 분위기가 확 선교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가 연결이 돼서 이제 계속 뭐 한 지금 15년 넘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뉴저지에 사는 이제 뭐 그냥 평범한 가정이죠.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탈레반의 그 위협 때문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선교사님들만 몇 명 남고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열심히 접촉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지도해 줄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다윗, 정빈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활동하다가 선교사님 빠져나간 마자리 샤리프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진짜로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한 2년 동안 양육을 조금씩 받다가 선교사님이 떠나는 바람에 그냥 버려진 그런 그 청년을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축구 전도를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 복음을 들어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는 전혀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티도 얻어 마시고 점심때가 되니까 또 점심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얻어 먹고 그냥 퍼져서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고, 아예 자고 가라고 방을 내주고 가족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새에 이 청년이 혼자 살짝 들어오더니 살짝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슬람 믿는 가족이니까 혼자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2년 전부터
서양 선교사님부터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떠나버리셔서 자기가 혼자 남았다. 그래서 자기가 좀 어떻게 하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난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 잘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을 모하메드 형제예요. 마호메드 형제예요. 이름이 나가면 조금 인터넷에 올라가면 좀 위험한데 하여튼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딱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계속 그를 이제 뭐 항상은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계속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도죠? 이게 2000 몇 년도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했잖아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벌써 한 4,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짐 엘리어트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어트입니다. 아주 이 잘생긴 이 젊은이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저 젊은이들이 총을 가지고 갔었죠. 총을. 실탄이 장전된 총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창을 던지고 공격해올 때 총을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왜 총을 안 쐈겠습니까? 만약에 총을 쏴서 그들이 죽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 구원을 못 받을까봐.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구원을 못 받을까봐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을 희생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자기들이 죽은 것이죠. 물론 그 바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참 들어갔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겠어요? 사진을 하나 더 넘겨보시면 이게 등을 보이고 있죠. 등을 가운데 등을 보이고 있는 게 모하멧의 와이프고 그 끝에 있는 남자가 모하멧인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뒷모습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불러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는 어디냐면은 투르키예입니다. 터키입니다. 터키.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것입니다. 탈출해가지고 터키로 들어와서 난민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 선교사님도 탈레반 장악한 다음에는 터키로 가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민 사역을 할 때 이 친구를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서양 선교사님을 보내셨다가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셨다가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터키로 가게 하셔서 다시 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발걸음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셔서 참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수련회 한다고 연락이 이제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와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참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은요,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열정 하나 가지고서 전 세계를 나가서 그냥 직접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 한국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20세기 말 21세기 초 가장 활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 덕분으로 한국이 이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뭐죠? K-드라마, K-팝, K-푸드, K-뷰티. 원래 한국이 그렇게 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한국의 제품이나 문화가 이렇게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시편 75편 6절 7절에 하면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하는 바로 그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일을 한국이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그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더욱 높여주셔서 뭐 세계 최고 보트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중단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높여주신 손을 떼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안 섬기는 것만도 못하게 내 처지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경우인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잘 섬겼어요.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탁월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도 겪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하기도 하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죽기 직전인 상태가 되어지고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집을 떠나버리고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도 이런 그 고난, 이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뭔가 너 잘못한 것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죄를 내가 알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그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할, 저주받을 만한 그런 죄가 생각이 스스로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마저도 흔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안 당하는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합니까? 이거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욥에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을 확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확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욥이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모습,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합니까? 회개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이유, 그렇게 큰 죄를 진 것을 스스로가 자기에게서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확 임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확 자기에게 비춰지니까 어둠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만사가 형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용서받아서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만사가 형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욥같이 큰 고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단순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이 마귀 때문이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을 더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해서 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는 해석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가 가려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딱 가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 아래에 나의 이 죄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이죠. 이 죄는 그냥 있는 상태로 가려져 있는 상태, 요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그대로 된 것입니다.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내 영이 거듭나서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내 영이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자기의 그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하심으로써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의 모습이 번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니까 자기의 그 악한 것을 못 보던 악한 것을 발견하듯이 영이 거듭나서 영이 빛을 밝히면 밝힐수록 자기 혼의 그 연약한 것,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가 의로운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 비로소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거듭나 있는 상태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악이 함께하고 있어서 악이 자기를 주장하고 악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호라 나는 정말 그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은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 우리가 피로써 덮여진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용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양심의 악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자기 영혼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 양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죽어. 그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랑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다가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 이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정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있었구나. 이 세상에 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대학교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이제 부모님도 다 떠났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 사랑도 직접 못 느끼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이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서울 왔더니요 처음에 와보니까 완전히 눈 뜨고도 코백할 세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충청도 촌놈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살라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사냐. 나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 같은 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아이고 나의 그 부족한 거, 나의 그 연약한 거, 나의 허물진 것들 그분이 대신 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죽임을 당하셨구나.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죽으시게 만드는 그 주님을 죽으시게 만드는 그 죄,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안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좀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더 그 유혹이 커지고요. 더 그냥 잘못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래서 한때는 조금 좀 겁없이 주님 이제 내 목숨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방자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그대로 진짜로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어쨌든 뭔가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 내 양심에 악을 깨닫는 것, 내 영혼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악이 함께하고 있구나. 악이 나를 주장하고 악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빛을 비춰주면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피로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이 기뻤는데, 그렇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악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발견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예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 영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진리의 빛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영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예수 믿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8절은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아니, 나 예수 믿어서 다 용서받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리를 빛을 비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을 깨닫고 그 악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아, 보니까 음식이 테이블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냥 며칠 놔둬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썩은 것을 테이블을 싹 다 닦았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은 우리 안에서 죄의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깨닫고 그 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고 나면 그 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그냥 순간에 그토록 그냥 매여있었던 그런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매여있던 그런 죄된 습관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버리시면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시면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기를 결단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바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고, 그럴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값은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의 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죽음으로 담당을 하셨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그 악을 어떻게 씻어낼 것이냐, 무엇으로 씻어낼 것이냐, 예수의 피로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이 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씻음받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돼서 단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양심의 악을 잘 깨달을 때마다 이제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시도록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는 이 죄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이 피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양심의 깨달은 악을 그 피로 또한 씻음받고 깨끗함 받아서 그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아서 이기는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죄를 씻음받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만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신앙의 문제, 한국의 신앙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받은 상태로만 우리가 온전히 소금 역할, 빛 역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악을 우리가 이기기 시작할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악을 이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것 같은, 뭔가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역에도 예수의 피를 정말 거기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는 그런 중독도 끊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서 그 중독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제 소금과 빛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셔서 세상의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